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향기로운 찬양, 연락되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영의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너는 내 안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정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하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만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아멘. 우리 신앙 부분으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바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날아 높은 산이 거친 너를 향해 소망이여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머물렀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깎였던 것,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은혜를 삼아는 심령 만나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나이다. 이 나라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합병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나라 성령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교회 나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관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말씀의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자,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자리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오죠. 그죠?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망하는데 첫 번째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 앞자리니라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로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자, 누가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자,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신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 해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이게 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어디에요? 마음에 이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미운 짓을 해서 했다고 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도 그게 하나님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원하지도 않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살인은 내 마음으로. 못마땅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뭐 내 부모와 형제도 뭐 또 이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이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행동하는 거 나도 몰라요. 나는 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는 짓만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사단이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금도 막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만 짓게 하는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울하다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들 다 이 마음 있죠, 그죠?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의인이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뭐 타고날 때부터 남을 그만큼도 미워하지 않는 천성을 타고났다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진 다 이 마음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말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왜? 그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이 말씀 하나만 내 마음 하나만 딱 지키고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죠.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넘어섰다고요. 그 이후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인도자들 뭐 구역을 드리며 구역 예배에서도 인도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나보다 낮은 급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레위기 16장 1절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왜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을 말할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뭐 당회장이라든가 조금 직위가 높고 아니면 이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사는 거 참 감사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죄를 진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에 연락돼요.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왜 내가 옛날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자꾸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두꺼워져.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아래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낱낱이 내 심령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왜 깊은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나 좀 아주 깊은 회개 좀 하고 싶다고. 자, 그렇게 전화를 저한테 걸어온다는 것은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따라 기도해줘요. 어떨 땐 안 해줄 때도 있지만 해줘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날 저녁에 기도가 그렇게 진짜 이 뱃속에서부터 막 터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맨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이에요. 내 요만한 죄라도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구할 때 성령이 회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가 터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겠어요?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내게 영성이 쌓아지는 거죠. 자, 옛날과 같지 않은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구약 말씀을 볼 때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옛날에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막 7번 뿌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 7번 뿌린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 옆에 간절히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면 벌써 기도하다가 어때요? 기도하다가 벌써 심령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심령이 열어진 곳에다가 찬양을 통하여 또 한 단계를 더 열어지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내게 다 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자, 아이들이 병들면 어때요? 안 움직여, 그죠? 똑같아. 우리의 영도 병이 들면 움직이기 싫어. 예배도 다 귀찮아. 뭐 어디서 집회한 날에도 가기도 싫어. 그건 병 들을 때는 즐거. 근데 집회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도 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지 하고 달려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미 준비해 놓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 레위기 1장 4절에도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군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문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 나는 여호와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구출해내려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교회 오려고 그래요.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발로 나오잖아. 누가 전도 안 해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속해 주신 은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날짜들 아세요?
저는 그 전에 장로교를 조금 다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때 78년도인가 6월 18일 날 제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날짜를 잊어먹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중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내가 영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큰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 그 말씀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똑같아요. 우리 그 환경만 다르다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 할 때 막는 세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믿든지 자녀가 막 막든지 뭐 환경이 막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막 끌고 다니잖아요. 이런 그 끌고 다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이 신앙이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곤고함이 오면 다 무너져. 지금도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가야지, 뭐 예배가 먼저야.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다 확증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보혈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물질도 들어가지만 얼마나 수고로움도 들어갑니까? 양을 잡는다는 거, 여러분 양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죄를 속한 바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와서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알면 주님은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어떻게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찬양을, 아까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찬양 드릴 때. 전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 드릴 때 내 심령이 열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은혜를 제가 맛봐요. 다른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지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조건이 없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요, 그건 육신의 기도예요. 근데 찬양은 주님 앞에 그냥 막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5절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어젯밤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사실 이 마음속으로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 자,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설교도 듣고 뭐 유튜브로도 듣고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요.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 자, 지키는 거 무엇으로 지켜요? 마음으로 지키자. 내 마음으로 딱 간직하였다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 하나님은 어제 기도하는데 그걸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제가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속삭이듯이 다른 것들도 풀어줬지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풀어줄까? 내 마음을 잘 간직하여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 언제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내 영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내 영이 강건해야만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 했어요? 대신 죽으시고 제물이 되려고 오시다. 제물. 여러분들도 제물이 되어 보세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어떤 모임에서나 내가 제물이 될 때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셨잖아요. 그때 휘장이 우리 손바닥만한 그 두께의 휘장이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성령에 잡혀서 막 그 주님과 대화할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도 목소리가 너무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미리 겁을 먹고 그날 입을 하나도 안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입을 하나도 안 열고 2시간 하나님 기도시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입 안 열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미리 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좋아졌네, 말소리가 좋아졌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미적미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싫어도 기뻐해 보세요. 그냥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해 보세요. 웃음으로다가 막 치료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거요, 어거지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막 웃다가 진짜 웃음이 터져버려요. 이 뱃속에서부터. 온 몸에 땀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기 낳는 그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더라. 나는 찬양을 드릴 때 역사하시더라. 아니, 나는 말씀을 볼 때 나는 은혜가 되더라. 그 자기가 제일 찾기 쉬운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건 누가 열어주지 않아. 내가 열어야 돼. 아멘. 자, 이번에 그 집회에 오신다는 그 목사님이 기름 부음도 강해요. 그리고 신유의 기름 부음도 강해요. 기름 부음 강해요.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이 받아야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 영이 즐거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고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막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많이 어떨 때는 무딘 것 같아서 그전에는 기도하다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갖고 막
기도하다가 막 희락이 터져갖고 웃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기쁨 있잖아요. 영의 기쁨, 심령의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더 예뻐져요. 화장 안 해도 예뻐져요. 자, 여기 그랬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202장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양을 여러분 찬송가 202장 동일 찬송가 202장인데 이 찬양 진짜 무지 많이 불러서 이 찬양 부를 때만 너무 그 보혈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믿어지고 나를 대신해 주신 그 대속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셔요. 여러분 찬양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할 날이지 말고 보혈의 찬송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이거는 이제 계시록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보좌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행실에서나 모든 것이 깨끗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흰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었던 내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아니면 내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랬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개인적으로 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시고.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벌써 마음에 평강을 먼저 부어주시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자기 몸으로 걸어오지도 못하는 네 사람이 그 들것에 매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꾸 내가 영안을 열려고 그래야 돼요. 그냥 무심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머리에 부어지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부어지는 것, 내 육체에 부어지는 것. 주님,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생각나는 거 붙잡고, 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보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중풍병자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눈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고 이 시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질병에 모든 아픈 것들, 상한 것들은 치유되시어다. 아버지 영적으로 누리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지어다. 이 어린 영이 비로소 우리를 이 시간에도 깨끗게 하여 세리 마이야 디네로고 너희 때문에 고노를 때마스 가나 그러구마 마이야 때문에 스킨 너프로 마이야 때문에 고노프로 너 예수가 너케 예수. 우리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분의 소중히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무튼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죄악의 담대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자유함이 발전, 우리 심령의 기쁨이 발전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평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되고 아버지를 이루 건너로 보여드야마 세야이야 되거려 부르바이기 연락이 예수를 연락하고 말하라 오 예수를 이어나 오이네나 이걸로 예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교만합니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저희가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전에 우리의 때리는 오른쪽으로 때리나 예수 와이데멜로 콜로콜로콜로 당겼던 만나카야 비밀로 소리하다 가리야스 올로지마라바 오 예수께로 와야를 당겨야스 오라마라바야 띠야나 로스콜로 빛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쌓여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손에 잡힌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뒷감되고 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쁘고 복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망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